자, 오늘 말씀은 오늘 큐티의 본문입니다. 다니엘서 3장의 말씀입니다. 이 코로나가 조금 잡히는 듯 싶더니 또다시 이렇게 다시 뭐 3차 유행이 또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시되 여러분들의 믿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이것 때문에 우리의 예배 생활 그리고 또 우리의 믿음 생활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코로나가 예전에는 뭐 치사율이 굉장히 뭐 예전에도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걱정할 만한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백신도 이제 곧 나온다고 하고 하니까 너무 그렇게 그 코로나에 민감하고 예민하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여러분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예배에 항상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이렇게 예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니엘서가 이제 우리가 요즘에 이제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다니엘서는 재밌어요. 읽어보시면 참 재밌습니다. 재미도 있으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교훈을 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 큐티 열심히 하십시오. 큐티 열심히 하시면 이 다니엘서가 주시는 그 교훈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과 또 기준을 세우는 데에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이 다니엘서가 주시는 또 특별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맞추지요. 그리고서 해몽까지 해줌으로 인해서 다니엘은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인정과 총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 상도 받게 되고 또 금은보화와 또 이 바벨론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관직까지 그가 얻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번 지난 주 중에 나누었던 2장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조금 훑어보면은 하루는 느부갓네살 왕이 범상치 않은 꿈을 꾸게 되죠. 그리고 이 그 꿈에 대해서 그 꿈의 의미를 모르겠는 거예요. 답답하고 심란하고 그래서 잠을 이제 못 이룹니다. 그래서 이 왕이 그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을 찾기 위해서 온 나라에 있는 뭐 점쟁이, 뭐 박수무당, 뭐 애기동자, 처녀보살 뭐 이런 신기 있는 사람들은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서 그들에게 자신의 꿈을 해석해 주기를 요구를 하지요. 그러니까 이들이 와서 왕에게 알겠습니다. 우리에게 왕께서 꾸신 꿈을 이야기해 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속 시원히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왕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도 보통이 아니에요. 이들이 해석을 해준다고 나름 뭐 해석을 해준다 할지라도 그 해석이 맞는지 틀린지를 검증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하냐면 자신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를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너희가 내 꿈을 해석할 만큼의 그런 영역이 있는 자들이라면 내가 어떤 꿈을 꾸었는지까지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어떤 꿈을 꾸었는지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하여 해석까지 하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점쟁이들이 멘탈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자기들에게 그럴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자기들 스스로가 더 잘 알거든요. 그냥 그들은 굉장히 쉽게 생각했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을 띄엄띄엄 본 거죠. 그래서 그냥 막아주고서 대충 꿈 얘기 듣고서 그냥 대충 쌀 몇 번 튕기고서 눈 희특하게 뜨고서 뭐라 그냥 그럴듯한 왕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 몇 개 던져주면은 왕이 좋아하면서 그냥 선물 던져주면 그냥 그거 받고 가려고 그럴 공산으로 왔었는데
그게 아니라 꿈의 내용을, 자기가 꾼 꿈의 내용을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멘탈이 나갈 만도 하죠. 그래서 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다시 한번 얘기해요. 아니 그러니까 왕이 어떤 꿈을 꾸셨는지 이야기를 해 주셔야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싫어, 얘기 안 한다니까. 너희가 내가 꾼 꿈을 이야기해. 만약에 너희가 내가 꾼 꿈을 이야기하지 못한다면 너희의 몸을 쪼갤 거야. 그리고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어 버릴 거야 하면서 엄포를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왕에게 항변을 하기 시작을 해요. 아니 그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왕이 꾼 꿈, 우리가 꾼 꿈도 아니고 왕이 꾼 꿈을 저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걸 알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고 지금까지 그런 억지를 우리에게 요구한 왕도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왕이 그래 너희들 모른다라는 거지, 이들을 다 모조리 잡아다가 다 쪼개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돼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 바벨론의 포로였던 다니엘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니엘이 왕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왕 앞에 나아가서 왕이 꾼 꿈에 대해서 쫙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은 이렇습니다 하고 거침없이 쭉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왕이 다니엘에게 깜짝 놀라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많은 상금과 보화를 주고 이 바벨론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그에게 주시게 되죠. 자, 다니엘은 이때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신과 함께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그 세 친구가 있지요. 그 세 친구의 자리까지 왕에게 요구를 하게 되죠. 청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같이 이 바벨론의 벼슬을 받게 됩니다. 관직을 얻게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인 3장에 와서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죠. 이 세 친구에게 이제 시험이 다가오게 됩니다. 하루는 왕이 큰 신상, 높이가 한 27m 정도, 27m 정도가 되는 큰 금신상을 만들어 세웁니다. 그리고 그 금신상의 제막식, 낙성식, 이 제막식의 모든 이 관리들을 참석을 하게 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 행사 순서지를 나눠주면서 이제 요대로 하라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어떤 순서가 있냐면, 나팔 소리가 나고 이제 이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연주가 시작이 되면은 그 소리가 날 때에 모든 참석자들은 그 왕이 세운 큰 금신상 앞에 절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막식이 시작이 되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악기들이 막 연주를 합니다.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이제 엎드려서 왕이 세운 그 금신상 앞에 절을 하게 되는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친구들은 우상 앞에 절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절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왕에게 가서 이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을 고발을 하게 되죠. 그 이야기를 들은 왕이 대노를 합니다. 그래서 그놈들을 당장 끌어와라. 그래서 이들이 왕 앞으로 끌려오게 돼요. 그리고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총명한 자들임을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러니 내가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한 번 기회를 주겠다. 자, 이 순서를 다시 한번 할 테니까, 저번 건 NG고 다시 이 순서를 할 테니까 큐시트 똑바로 보고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이 금신상 앞에 절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이번에도 너희들이 절을 하지 않으면 너희를 뜨거운 용광로에, 풀무불을 뜨거운 용광로에 쳐 넣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들이 왕에게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왕이시여, 왕의 요구에 대하여 우리는 대답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죠. 화가 머리끝까지 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용광로의 온도를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그러고 이들을 그 용광로에 던져서 태워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군인들이 그들을 결박을 하고 그리고 그들을 이제 용광로에 데리고 가죠. 그런데 이 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들을 집어넣기 위해서 그들을 데리고 갔던 병사들이 입구에서 이들보다 먼저 타 죽어버렸어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몇 사람 중에 하나가 이들이에요. 이들이 무슨 죄입니까? 그냥 이 셋을 데리고 갔을 뿐인데 얼마나 뜨거웠던지 입구에서 이들이 먼저 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갑자기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서 기겁을 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되죠. 정작 용광로에 던져졌던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멀쩡한 거예요. 심지어 결박이 풀어지고 그 불 가운데를 유유히 거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 바로 그 풀무불에 던져졌던 사람은 세 사람이에요. 세 사람인데 그 안에서 불 가운데를 거닐고 있는 사람은 네 사람인 거예요. 왕이 정신이 나간 채로 보좌관들에게 묻습니다. 야, 우리가 아까 던졌던 사람들은 3명 아니었냐? 물을 필요도 없는 거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신하들이 대답합니다. 3명이 맞습니다. 야, 근데 왜 안에는 지금 4명이 있느냐? 그리고 어째서 저들은 타지도 않고 또 묶여 있지도 않고 어떻게 저들은 저렇게 멀쩡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저 마지막 저 4번째 사람은 그 모습이 꼭 신의 아들과 같구나라는 자기도 모르게 신앙 고백을 해버려요. 그리고 막 저항할 수 없는 터져 나오는 그의 신앙 고백은 계속 쏟아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26절 중반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보니까 하나도 상한 데가 없이 멀쩡해요. 탄내도 안 나요. 그걸 보고서 그의 신앙 고백이 막 계속 터져 나오는 거예요. 28절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무슨 누가 보면 교인인 줄 알겠어요. 그것도 아주 신실한 교인들에게서나 나올 만한 그러한 고백들을 지금 이 세 신자가 지금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왕이 갑자기 하나님을 고백을 하더니 그 다음에는 바로 다짐과 결단과 적용까지 막 그냥 한 번에 나아갑니다. 29절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긴 했지만 여전히 그는 사람을 쪼개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경홀히 이야기하는 사람은 또 쪼개겠대요. 그리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겠대요. 우리가 늘 느끼는 거지만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또 교회를 다닌다고 해가지고서 사람이 곧바로 바뀌지는 않는 것 같아요. 사람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이 바뀔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 사람이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예전에 그런 죄악된 습성들은 그대로 다시 올라오게 되어져 있어요. 자, 어쨌든 이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었어요.
자, 제가 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여러분들과 묵상하면서 나눠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모습, 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타내야 할 모습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계시의 통로, 그리고 또 하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가시더라도 일단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계시의 통로, 그리고 두 번째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먼저 첫 번째 계시의 통로는 뭐냐면, 우리가 계시의 통로가 돼야 된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계시하다라는 것이 뭡니까?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것들을 알게 하는 것이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계시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을 이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하신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계시의 말씀이고, 또 그 성경이 계시의 통로라고 하는데,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계시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고, 우리를 통하여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고, 우리를 통하여 그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한 행동이 뭡니까? 그들이 바로 계시의 통로가 된 거예요. 끝까지 그들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그들의 행동을 통하여서, 그리고 또 그로 인하여서 풀무불에 던져졌으나 불에 타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 왕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 뭘 봤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하여 알게 된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들을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지금 온전히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가 되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의 통로예요. 두 번째는 바로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능력과 또 그 은혜의 섭리를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우리가 높임을 받게 되고, 이 땅에서 축복을 누리는 것. 제가 굳이 시간도 없는데 2장에 나왔던 그 다니엘의 그 이야기를, 다니엘의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훑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을 통하여 왕의 꿈을 맞추고 또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었지요. 그로 인해서 다니엘이 굉장히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되었어요. 왕으로부터 많은 금은 보화를 받게 되고 또 높은 관직을 누리는 그런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예요. 이것이 축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다니엘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할 부분이 지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니엘의 사건을 통해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이 영광을 받게 되죠. 그렇죠? 다니엘이 큰 상을 받고 모든 지혜자 중에 어른으로 그가 높임을 받았습니다. 자, 이것이 뭐냐면 다니엘이 축복의 통로가 된 사건이에요.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사건을 보세요. 이 사건을 통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죠? 느부갓네살 왕, 상대편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게 하나님을 고백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계시의 통로가 된 거예요. 이처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것, 나를 통하여 그분을 드러내시는 것이 바로 계시의 통로이고, 그분을 통하여,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나를 드러내시는 것, 나를 높여주시는 것, 이것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물론 둘 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두 가지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 이것들을, 이 계시의 통로와 축복의 통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일정한 패턴이 있고 그 둘 간에 특별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어떤 패턴이 있냐면, 우리가 계시의 통로가 될 때, 즉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게 될 때는 상대방을 통하여 하나님이 고백되어집니다. 이게 패턴이에요. 오늘 본문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왕이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 왕이 놀란 것은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죽음을 무릅쓰고 불못불에 뛰어들었던 그 세 친구의 용기와 담대함, 여기에 놀란 게 아니에요. 왕이 놀란 것은 뭐냐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을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7배나 뜨겁게 한 그 풀무풀 용광로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그런 신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의 반응 역시도 이 세 명을 높인 게 아니죠. 이 세 명을 높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반응이었어요. 그가 내린 조서도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이 세 명을 잘 대우해줘라. 이 세 명에게 함부로 대하는 자는 내가 쪼개버리겠다. 그게 아니죠. 이 세 명에게 집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집중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경홀히 말한 자는 엄벌에 처할 것이다라고 그가 조서를 내린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죠? 반면 다니엘의 경우는 다니엘이 왕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왕으로부터 보화와 권세를 얻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다니엘이 높임을 받은 거예요. 자, 다니엘이 높임을 받았다고 해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높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능력을 주셨고 다니엘은 그 능력을 통하여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자, 이 두 가지의 패턴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면 계시의 통로,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은혜를 입으면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중요한 패턴이 발견이 되는데, 이 패턴이 저는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은 특별한 이 둘 간의 상관관계예요. 자, 축복의 통로는 주로 계시의 통로가 되었을 때 그 뒤로 따라붙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둘은 서로 별개로 물론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렇게 나타나기보다는 대개는 이러한 순서를 가지고 먼저 우리가 계시의 통로가 되었을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났을 때 그 다음으로 축복의 통로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우리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물론 독립적으로 나타날 때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대개는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된 것도 이미 이전에 그가 계시의 통로가 되었죠. 큐티를 하셨으니까 아시겠죠. 1장에 보면은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그가 뜻을 정하여 부정한 음식으로 자기의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그가 뜻을 정하고 왕의 진미를 그가 거부하게 되죠. 그리고 그는 채소만 먹게 돼요. 그렇게 채소만 먹으면서 오히려 왕의 진미를 먹었던 자들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기름진 외모를 그가 나타냈어요. 그러면서 그가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냈어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는 그런 계시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왕의 꿈을 해석할 때도 그가 먼저 계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왕에게 왕의 꿈에 대하여 알고 해석할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내가 지혜자이어서, 내가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말하게 하셔서 내가 그것을 왕에게 말하는 것입니다라고 그가 이야기를 해요. 뭡니까? 자신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가 먼저 계시의 통로가 되었어요. 그렇게
그는 먼저 계시의 통로가 되었을 때 그 후로 축복의 통로가 이어지게 된 것이죠.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그렇게 이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거부하고 그렇게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그들이 계시의 통로가 되었어요. 그들이 멀쩡하게 살아있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냈어요. 계시의 통로가 되었죠. 그래서 왕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했지요. 그리고 거기서 끝났습니까?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본문의 마지막 절 30절을 한번 보시면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자, 뭡니까? 축복의 통로로 이어진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시대에 안타까운 것이 이거예요. 설교에도 그렇고 찬양에도 그렇고 축복의 통로라는 말은 너무나 많아요. 너는 축복의 통로야.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해. 축복의 통로가 되자. 손을 들어 축복해. 이런 말은 너무 많지만 계시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말은 거의 안 해요. 계시의 통로가 되어야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데 너는 계시의 통로야. 너는 계시의 통로가 되어야 해. 우리 계시의 통로가 되자라는 말은 별로 강조되지 않는 것 같아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기도해 줄게 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어도 너가 계시의 통로가 되도록 기도해 줄게 라는 말은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축복의 통로는 되고 싶어 하지만 계시의 통로는 그렇게 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축복의 통로는 내가 얻는 것이 많이 있고 내가 높아지는 일이지만 계시의 통로는 때로는 내가 두려움을 무릅쓰고 위험을 무릅쓰고 내가 희생해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 엄청나게 사모하지만 자신이 계시의 통로가 되는 것은 그렇게 사모하지 않는 것이 이 시대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분명하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계시의 통로가 되었을 때 그 다음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축복의 통로도 물론 사모해야겠지만 그보다 우리는 계시의 통로가 되기를 사모해야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예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를 보고 사람들의 입에서 야, 정말로 하나님은 전능하시구나. 야,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야, 정말로 하나님이 구원자이시구나. 이런 고백이 나오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통하여 보여주고 이러한 계시의 통로가 되는 것을, 이것을 우리는 정말로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야말로 교회가 말도 못하게 어려워요. 교회가 핍박을 받고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전도라는 것 엄두도 못 내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항상 가장 어려운 위기의 상황에 일어났습니다. 지금 나온 사건들도 보십시오. 다 하나같이 지금 우리의 상황은 되지도 못할 만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 아니었습니까? 몸을 쪼개버린다, 용광로에 던져버린다, 이런 극한 위기의 상황이었지만 이때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가 되었던 그 자들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은혜가 그들에게 부어졌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가 어쩌면 우리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가 되기에 가장 좋은 시기이고 또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시기일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는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거듭나고 부흥할 수 있는 그런 도약의 시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준비되어져야 될 것이 있겠죠.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두려워하고 몸살이고
도망가고 타협하는 것,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시도록 계시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더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하고, 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고, 더 우리 교회의 모습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선포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구도 한번 보세요. 이 본문의 구도가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한번 보십시오. 금신상에게 절하라. 거역하는 자는 몸을 쪼개겠다. 태워 죽이겠다. 이 명령으로 시작했지만, 금신상에게 절하라로 시작되었지만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경홀히 말하는 자는 쪼개버리겠다. 이것으로 끝이 나요. 이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용광로에 던져져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러나 결론은 뭡니까?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임을 받는 자들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래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하지 말아라, 예배하지 말라로 시작되었지만, 이 코로나 시대의 결과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라로 끝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교회가,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계시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들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같이 진리에 타협하지 않기로, 진리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타협하지 않기로 뜻을 정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계시의 통로자들, 그들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주인공이 바로 우리 새 영광교회가 되고 우리 새 영광교회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믿음의 담대함과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주일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망설이지 마십시오. 요즘 신앙 지키는 것, 고백하며 사는 것이 어려운 시기인 것은 맞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뜻을 정하고 계시의 통로가 되었을 때 그 계시의 통로는 축복의 통로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게 뭐예요? 나만 그냥 신앙생활 잘하다가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살려두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당당히 하나님을 드러내는 계시의 통로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 영광교회는 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 건축, 이것을 우리가 완수함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계시의 통로가 이미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었어요. 아무 돈도 없었고 그 어떤 힘도 없었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고 이 성전 건축으로 우리는 뛰어든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그냥 뛰어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부도나지 않게 하시고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고 이 교회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견고히 지키시면서도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아름다운 성전 건축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계시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보면서 야, 저 성도들 대단하다, 이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은 전능하시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계시의 통로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축복의 통로로 이어지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반드시 축복의 통로가 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가장 어려울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뜨거운 용광로에 던져지는 그런 가장 극한 상황에서 오히려 그들의 결박이 풀려지고, 그 극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결박이 풀린 채로 그곳을 거닐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주님과 함께 거닐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지금 우리의 상황이 가장 안 좋다고는 하지만 이때에 뜻을 정하고 믿음의 절개를 지키며 계시의 통로가 된 자들의 삶은 이 어려운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결박은 풀어지게 되고 주님과 동행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걸어나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